오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족보입니다. 아마 여기서 성경 통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대체 이 이름들은 뭐고 누가 몇 년을 살고 죽었고 이것을 읽다 보면은 좀 지루하게 느껴지고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을 딱 켜면서 아멘 하고서는 성경 통독을 마쳤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러한 족보는 우리에게 큰 고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족보를 읽으면서 고비를 맞이하는가? 그것은 족보에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단순히 나열된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르신들, 아주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맞게 되면은 이제 저한테 이름을 물어봅니다. 자네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자 sak자 됩니다. 자네 아버지 이름은 어떻게 되는가? 이자 윤자 성자 되십니다. 자네 본가는 어디인가? 저는 한평 이씨입니다. 그래, 한평 이씨는 뭐 하는 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평 이씨는요, 그 고려 시대 때 왕이 이렇게 하사한 이름으로서 저 전라도 쪽이 이제 본가고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래? 그런데 저희 외가는 안동 김씨입니다. 그러면 안동 김씨, 거기 아주 유명한 데 아닌가? 왕들을 많이 이제 가르치고 그런 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평 이씨와 안동 김씨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평 이씨는 사람들이 잘 몰라도 안동 김씨는 사람들이 잘 안다라는 거예요. 세도 정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선 후기 때 왕실을 휘어잡은 그러한 권력이 있었던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안동 김씨라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은 거기가 어떤 이런 족보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살았고라는 것을 우리가 흥미롭게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족보의 이야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냥 이런 이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재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이 족보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내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족보는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족보의 내용들은요, 그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가 몇 세를 살고 그가 죽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갔던 인물들이고 실제로 나이를 먹었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자녀를 낳았던 역사적인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들의 인생이 크게 별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주해야 될 것은 이 역사적인 기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자신이 직접 만들고 가꾸고 이렇게 사람들을 배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던 그 세계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인데, 오늘 족보에서는 그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죽었다라는 것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창조하셨던 이 세계가 지금 무엇인가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무엇인가 깨어지고 망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 타락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족보에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말씀,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우연히 붙은 장식과 또 같은 그런 후렴 구절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아담은 불멸의 존재로 창조가 되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고 생명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 먹음으로써 아담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아마도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년에 가까운 그러한 시간들을 살면서 내가 정말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결국에 930세를 살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아담은 죽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하와와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기쁨을 누렸던 그때를 떠올리며 후회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에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어기고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죽음을 원래부터 있었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그 자연스러운 것을 깨고 들어와서 박살내는 우리의 인생의 암과 같은 존재로 기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아주 악한 존재로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많은 이별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가장 큰 이별을 경험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장례식장일 것입니다. 병상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혹자는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권사님을 데려가시다니요. 우리 교회에는 이 장로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이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자연스럽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슬픔을 경험하고 또 상실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전도서 2장에서 전도자가 말하기를, 전도서 3장이죠.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상실을 느끼고 우리는 이게 부자연스럽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된 게 맞는가?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절대로 괜찮은 것이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들어왔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악이 가져다 온 그런 암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죽음과 악함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의 단절과 상실 앞에서 우리가 항상 애곡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바라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은요, 참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이냐?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흐름에서 굉장히 눈에 띄고 유달리 다르게 보이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남들은 어떠한 공식이 나타납니까? 그가 몇 살에 살았고 자녀를 낳았고 또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녹에게서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른 이들 같은 경우는 살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22절에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행한다라는 말은요, 그저 가만히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행은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같이 설정하고 방향을 걸어가면서 같이 발맞추어서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함께 호흡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무슨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걸음걸음에는 각자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산책을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누구는 등산을 하기 위해서, 누구는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누구는 직장에 가기 위해서, 누구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누구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각자의 발걸음을 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죠. 내가 이동하고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대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얼룩진 세상에서 사람의 결말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등산을 하고 또 줄기세포를 맞고 비타민을 먹고 아무리 열심히 노화를 늦추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잠깐일 뿐 우리들은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치닫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행동의 목적을 교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에녹이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큰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본문을 조금 더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에녹이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움직였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발걸음을 뗐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었다. 무려 300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에녹이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걸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22절에 보면은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인데 그 말은 65년간은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느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흔한 신앙인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회를 가고 그저 살아가고 그저 직장에 가고 어떠한 특정한 목적 없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별 다른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에녹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나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발 맞추어 동행하는 삶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왜 이렇게 전환이 되었을까? 에녹이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루 이틀 3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무려 3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까지,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녹이 죽음의 삶의 현실 속에서 참된 삶이 어떤 것인지 선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에녹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한 가지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와 발 맞추어 걸어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속도는 내가 먼저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맞추어서 걷고 있는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한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동행자로 여기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 도움을 찾는 정도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 속도에 맞춰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좀 맞춰주세요.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 맨날 하지 말라고만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냥 좀 저한테 맞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발 맞추어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또한 연애를 하고 모든 가족들과의 삶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나 혼자만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내 생각대로만 돌아간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화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발 맞추어 걷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어떻게 맞출 수가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발맞추어 발걸음을 옮기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유한한 인생 가운데에서 구속자를 기다리며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누가 살았고 죽었다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한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이 계속해서 세대를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한 죽고 태어나고 죽고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러한 죽음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불꽃을 꺼뜨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론은 같다라는 것이죠. 죽었더라로 끝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족보가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줄기세포를 맞고 비타민을 먹고 광합성을 하고 그런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바랐다라는 것이죠. 에녹을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왜 무슨 경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으나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요, 에녹은 환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떤 환상이냐? 이 세상이 다 부패한 세상이 다시 한번 재창조될 것이라는 환상, 즉 노아의 홍수를 예언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고 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에녹이 세상을 향한 경고와도 같다고 유대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에녹이 이 세상이 다 절멸할 것에 대한 환상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창 던지는 자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지구가 당장 멸망한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이 지구가 다 멸망한다라는 그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단순히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해주신 말씀, 바로 사탄의 머리를 부술 구속자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에녹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앞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걸을 수 있었던 것이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스피노자의 말처럼 에녹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약속의 후손을 남기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결국에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아담의 계보가, 노아의 계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죽음의 세력을 잠재우시고 희망과 영생의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족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죽음, 상실, 고통,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슬픔을 경험하고 있을 때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 영생의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오늘 족보에 나와 있는 죽었더라를 반전시키셨습니다. 죽었더라가 아니라 살았더라로 끝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하면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서 23절의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에녹이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나 365세, 저는 365일이 떠오릅니다. 365일 1년 내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 우리는 여기서 에녹의 이야기 대신 우리들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서 읽어봅시다. 이삭은 365일 하루하루 1년 내내 살았더라. 죽었더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었더라가 없는 거예요. 마침표가 없습니다.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에 부활하여서 하나님과의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더라라고 끝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희망은 그저 우리의 지금의 삶을 연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오래오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발 맞추어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난 뒤에 있을 부활과 영생을 기대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루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이 이어지게 하도록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파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 족보가 실제 사람들의 역사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죄의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가운데는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았으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속도로 살아갔습니다. 다른 방향, 다른 속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고, 에녹이 성경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구속자를 기대하며 자녀를 낳고 세대를 이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은 영생으로 바뀌게 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또한 자녀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파해 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맞서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